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을 기억하라인데 사실은 좀 정치적인 메시지라서 한국의 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서 제가 한국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9장이에요. 사사기 9장.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사사기 9장은 한 57절까지 있는데 대목만 끊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게재를 했어요. 원래 이 말씀의 제목은 맷돌에 맞아 죽은 남자라는 제목이에요.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세상을 어지럽힌 무서운 독재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 꼽아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활동하던 로마의 네로 황제를 뽑을 수 있겠죠. 네로는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 때문에 의붓 동생, 어머니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 차례로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AD 64년에는 그 로마 시내에서 일어난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전가시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를 들 수 있죠. 그는 모든 인종 중에 열등 인종은 아무리 교육을 하고 환경을 개선해줘도 열악한 특성이 바꿔지지 않으므로 멸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600만 명 이상의 유태인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죽은 그 이디 아민 전 우간다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는 그 지난 1971년에서 1979년까지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30만 명 내지 50만 명을 무참하게 죽인 아프리카 최악의 독재자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대통령에 오른 후에 그 살육과 폭정을 일삼고 테러 단체나 폭력 조직에 협력하고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하며 과거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의 부활을 꿈꿨다가 실패한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 외에도 소련의 스탈린, 또 북한의 김일성, 필리핀의 마르코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죠. 이런 독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권력을 잡기 위해 또한 잡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죄 없는 고귀한 생명들을 처참하게 짓밟은 비극을 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사사기 9장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앞에 있는 8장을 읽지 않아서 갑자기 9장으로 들어갔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그 나중에 승리를 많이 했잖아요. 300명 거느리고 와서 승리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를 가리켜서 임금이 되라고 하니까 본인이 거절했어요. 나와 나 자손은 임금이 되지 않겠다. 근데 이 사람이 부인을 많이 둬가지고 자식을 70명을 낳았더라고요. 아들이 70명이에요, 70명. 그러니까 너 부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인이 몇 명이란 말은 나오지 않고 70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거기다 또 하나는 첩을 하나 두었다는 거예요. 세겜에. 그러니까 여러 부인하고 첩은 레벨이 좀 다르잖아요. 세겜에 첩이 있는데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멜렉이란 말은 임금이고 아비는 아버지잖아요. 왕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첩의 아들이 정치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8장 31절과 31절 보면 기드온이 많은 부인에게서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뒀는데 아비멜렉이 세겜 출신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야심을 품고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땅으로 갑니다. 외갓집으로 간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친척들인 외가 식구들에게 1절, 2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여기 여룻바알이 뭐냐면 바알과 다투었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바알과 다투어서 이긴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국가적으로
별명이 붙여준 게 여룻바알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그 어머니의 친정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과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동네 사람들한테 좀 얘기 좀 해라.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친 아니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바로 형제 아니냐? 골육임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했더니 동네방네 이 말을 자꾸 퍼뜨렸더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 그가 이런 말한 것은 아비멜렉이 혈연 관계를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한 종씨 아니냐. 혈연 관계잖아요. 2절을 쉽게 말하면 기드온의 다른 70명의 아들들이 세겜의 지도자가 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내가 이 세겜을 다스리는 것이 옳으냐. 그 친척들에게 묻고 나서 한마디 덧붙인 말이 나는 너희의 골육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피를 나눈 친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이번 대선에서 나를 좀 밀어달라 그 말이잖아요. 어차피 누가 당선되나 마찬가지인데 기드온의 아들들이 결국 다스리는 거니까 다 같은 당선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70명을 밀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고향 사람인 우리 집안 사람인 내가 당선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요. 아비멜렉은 먼저 혈연 관계를 이용하여 권력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전국에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친척들을 충동질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이 그 말에 넘어갔어요. 친척들은 알지도 못하는 다른 70명보다 이왕이면 같은 집안인 아비멜렉을 밀어주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겜 지방에 살고 있는 다른 가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비멜렉 지지운동을 벌였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전부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그는 우리 형제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단계 혈연관계 다음에는 지역감정 조장입니다. 그 사람 우리 형제구만. 우리 고향 사람이구만. 그렇게 되니까 아비멜렉의 친척들이 이왕이면 다른 지역 출신보다도 우리 지역 출신인 아비멜렉을 밀어주자 하고 지지운동을 벌이니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은 우리 형제다라고 적극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의 인물됨이나 과거의 정치 경력이나 자기들을 이끌고 갈 비전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그는 우리 형제다라고 외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외친 이 말을 우리가 과거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선거철만 되면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며 외치던 말. 경상도 지역에서 나온 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랬대요. 전라도 지역에서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우리가 남이 아니란 게 그랬대요. 충청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핫바진가배 그랬대요. 외치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단순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인물됨과 비전과 포부는 살펴볼 생각도 않고 무더기로 지지해 주던 모습과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동양 출신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 자금까지 대주던 한국의 정치판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세겜 사람들이 동양 출신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그에게 정치 자금을 대준 것이 4절에 나와 있어요.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조폭을 고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은 동양 출신인 이 아비멜렉이 정치 자금을 대주는데 그 정치 자금이 아비멜렉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발적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을 대주었는지는 알 길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정치 자금이 떳떳한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자금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바알 우상에게 바쳤던 헌금 중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정치 자금으로 줬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블랙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검은 돈을 받은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조직 폭력배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절 보니까 거사를 일으켰어요. 5절 보세요. 5절. 오브라는 그 기돈의 고향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이 조폭들 데리고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다만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요담이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사에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겠다고 8장 23절에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는 왕으로 추대된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를 앞세워 친척들의 도움을 받고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세겜 사람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조폭들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살인을 저질러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한편 70명의 형제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중에 딱 한 사람 요담은 다행히 숨어 있다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비멜렉이 왕이 올랐다는 소문을 듣고 그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산의 맞은편은 에발산이 버티고 있어요. 그 두 산이 만나는 계곡에 일종의 원형 극장처럼 되어 있어서 마이크 없이도 산 위에 소리를 치면 산 아래에서 들을 수 있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요담이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네 나무 얘기라고 해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 유명한 네 나무 얘기예요. 네 나무 얘기를 비유 설교라고도 하는데 안데르센의 우화보다 훨씬 앞선 세대잖아요. 과거에 이런 우화를 통해서 연설했단 말이에요. 그 네 나무 얘기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는 자신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야 되므로 이 직분을 놔두고 나무들의 왕 노릇할 수는 없다. 거절했어요. 그랬다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될 것을 요청했는데 무화과가 역시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지는 않겠다. 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우쭐대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왕이 돼서 우쭐대지는 않겠다. 포도나무한테 가서 요청을 했더니 포도나무도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는 내가 이 일을 버리고 나무들에게 우쭐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하고 거절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달라고 부탁했더니 가시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나 모도나무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9장 15절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한테 이르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물을 살 것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말은 나의 지배를 받아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담이라는 70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남으나 그 왕자도 아니죠. 기드온의 아들인데 그가 산 위에서 그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가시나무가 임금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시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못된 녀석을 상징합니다. 네 나무 얘기에 등장하는 가시나무는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에 대한 비유입니다. 혈연을 앞세워 주의 여론을 조성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여 정치 자금을 모으고 검은 돈으로 조폭들을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의 수많은 형제들을 죽인 후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은 자신들의 정적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르면서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결코 길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26절 나와 있습니까?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한다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그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는 3년이에요. 통치 기간이 짧아요. 3년 동안 통치를 했고 또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23절에 악한 영을 보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형제를 죽인 그를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죽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아비멜렉을 지지해 준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악한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가서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사람들을 다 강탈하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비멜렉 것을 알립니다. 그때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세겜은 원래 하몰이 다스리던 곳인데 왜 엉뚱한 놈이 와서 임금이 되냐? 우리는 하몰을 따라가자 하고 선동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내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 올라가 숨어 있을 때 그 나무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전부 태워 죽인 것이 1000여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도 다 죽고 세겜 사람도 그러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28절은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아비멜렉이 누구요?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냐? 결국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이 스불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겨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래서요. 가알은 아비멜렉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말로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우리는 하몰을 따르는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아비멜렉을 따르고 있고 그가 세운 총독이 스불인데 그 사람 따를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런 정보를 입수한 아비멜렉의 부하 스불이 자기 상관 아비멜렉에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세겜 성을 공략해서 가알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세겜성 사람을 죽이고 그 세겜성을 헐고 거기다 소금을 뿌려버렸다고 합니다.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영원히 황폐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망대로 올라간 세겜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였는데 그 수가 무려 10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진을 치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서 망대를 불사르려고 하는데 53절 보세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계속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 제거하고 승리하니까 의기양양하고 머리를 들고 가다가 망대를 불지르러 가는 중에 망대 위에 있던 한 맷돌 든 여인이 아비멜렉에게 던졌어요. 머리 위에 던지니까 두골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 망대 위에 있던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아 그의 두개골이 깨져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를 배반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자기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창에 찔려 죽으면 압살롬의 죽음과 또 하나는 헤벨의 아내 야일이 내린 12개 죽은 시스라의 죽음과 더불어 성경에 나오는 3대 비참한 죽음에 나오는 당장의 장면이에요. 54절 보세요. 그가 뭐라 그럽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야 내가 지금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 들을까 창피하니 나를 그냥 칼로 찔러 죽여라. 그랬더니 걔가 찔러버렸대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54절에. 54절 비참한 죽음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정의에 대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한다. 그래서 소년이 찌름에 그가 죽었다. 웃지 못할 장면입니다. 가시나무왕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 것이 창피해서 두개골이 깨어져 죽어가면서도 자기 옆에 있던 부하에게 칼로 찔려 죽어달라고 요청한 거죠.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후세에 남길까 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왕 아비멜렉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사기 9장은 이와 같이 가시나무왕 아비멜렉의 비극적인 종말을 기록하며 끝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에 오늘 제가 새 첫 번째 만남에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의 왕자 요담의 비유로 들은 4가지 나무 중에서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어둠을 환하게 밝힐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을 기분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대부분의 나무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달라요. 가시나무는 건물을 짓는 건축 자재로도 쓸 수 없고 그렇다고 벽난로에 집어넣어서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화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굳이 가시나무에게 잘할 것이 있다면 남을 찌르는 일입니다. 찔러서 피 흘리게 하는 일을 할 뿐. 그런데도 자기가 숲속의 모든 나무들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자기 분수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왕에 오를 만한 인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테타를 일으켜 대권을 잡았습니다만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과욕을 부리지 말고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지휘자 가운데 하나인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분한테. 번스타인, 미국의 지휘자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파트나 악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는 그 자리에서 제2 바이올린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제1 바이올린과 같은 열정으로 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는 잘 모르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볼 때 왼쪽 첫 부분에 제1 바이올린, 그 다음에 제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작은 악기부터 큰 악기 순으로 앉아요. 그리고 현악기 뒤에는 관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청중이 보는 방향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악장이라고 부릅니다. 악장은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주를 잘하는 순서에 따라 앉나요. 그 다음에 제2 바이올린이 앉는데 이 자리가 언뜻 보아서는 매우 애매한 자리예요. 제1 바이올린이 멜로디를 주도하는 데 반해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제2 바이올린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멜로디를 주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2 바이올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될 수가 없고 결국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멋있고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1 바이올린만큼 중요한 것이 제2 바이올린입니다. 소프라노가 멜로디를 주도합니다. 그렇다고 합창에서 소프라노만 중요하고 알토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소프라노 못지않게 알토도 중요합니다. 알토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름다운 화음의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 인생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해요. 가정의 가장은 가장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교회에서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이 자신의 가정은 돌보지 않고 허구한 날 카지노나 출입하며 있는 돈 없는 다 날리고 다니고, 가정주부가 가정은 돌보지 않은데 춤바람 나서 밤낮 떠돌아다니면 그 가정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가정 파탄나지 않겠어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당구장만 출입하고 밤새도록 인터넷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의 인생 뻔한 것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요구하지 않고 자꾸 놀러만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목사는 결국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 내가 있는 자리가 별로 빛이 나지 않아도 내가 맡은 일이 탐탁지 않게 보여도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가장 좋은 때 여러분들 더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기 자리를 지켜라.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원칙을 세우라예요.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혈연과 지역 감정과 검은 돈을 이용한 그의 계략된 것이 사실이지만 세겜 사람들의 협조도 일조했어요. 만약 그 세겜 사람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그의 거사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의 잘못도 문제지만 백성들의 잘못도 문제라는 거죠. 그들은 같은 세겜 출신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아비멜렉을 지지했습니다. 더구나 돈으로 조폭들을 매수해서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때려 죽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정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었어요. 자기들을 다스릴 지도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벌써 20몇 년, 한 5, 6년 전이에요. 97년도 12월에 대통령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회창 씨 인기는 대통령 선거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치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분 스스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대통령처럼 행동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의 병역 문제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분이 감사원장 시절, 국무총리 시절에 보여진 원칙주의자라는 고유의 장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대권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는 구세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인 것이 그 인기가 폭락한 또 다른 이유라고 합니다. 그동안 법대로 외치면서 그 사람은 대쪽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늘을 찔 듯 했던 그분의 인기. 야, 대쪽.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는데 표좀 얻겠다고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들고 나오면서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아들의 병역 문제 때문에 결정타를 맞은 겁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원칙의 중요성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겐 이런 원칙이 없었어요. 그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아비멜렉의 말에 현혹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원칙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원칙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에게는 목숨 걸고 붙잡을 원칙이 있느냐? 저도 한 가지 목회를 하면서 가진 원칙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 짓기 전에는 내 집을 사지 않겠다. 그래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 살다가 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로 가는데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근데 그때 그 집을 사면 1억 4천이더라고. 사는 값이 1억 4천이니까 2천만 원만 구하면 사잖아요. 살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반대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교인들 앞에서 분명히 설교했어요. 응? 교회 짓기 전에는 집 안 산다고. 그거 어기면 당신은 성도들한테 공신력을 잃어요. 우리 큰아들한테 물어봤어요. 큰아들,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둘째 아들, 아버지 조실 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 걔는 내 마음이 들어. 얘는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 큰아들하고 아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고 우리 교회 짓는 집 옆에 있는 지하실방 얻어서 갔어요.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물로 요단강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지하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그 앞에 500만 원에 35만 원짜리 방 2개짜리 지하로 들어가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거기 가니까 동네 사람 소리가 다 귀에 들려오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애들 둘 귀찮기래 나 군대 가라 애들 그랬더니 둘이 다 군대를 가가지고 애들이 돌아오면 저기 잘 데가 부족해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휴가는 자고 다녀라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짓는데 성도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 지하실에 와서 산다고 막 울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합해줘가지고 그래도 조금만 그래도 그 교회 지을 수 없는 땅에 교회를 지었어요. 원칙을 무시하면 깨지더라고요. 당시 그렇게라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느 날 내가 깨버리면 자기 아들은 은근히 유학 보내면서 우리한테는 헌금하라고 그러냐. 그 말 딱 듣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많이 그러다가 무너진 사람 많아요. 급하니까 사택부터 먼저 사가지고 대출받아서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깨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쪽 같은 이회창이 그 사람이 저렇게 타협하고 삿대기 당이 됐느냐 하는 국민 여론과 병역 문제까지 깨지니까 어부지리로 무너지더라고. 그 사람이 그 대통령으로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 제끼고 다 무너져 버렸던 걸 우리 기억합니다. 또 두 번째, 항상 저는 근데 교회 지으면서 이때까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겠다고만 생각했지 몇만 명 모이게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수간이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쁘게 하지만 사람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다. 덕분에 요새 제 아내는 무슨 동네에 무슨 식품을 관리하면 꼭 심사위원으로 제 아내가 뽑혀가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내가 심사위원을 해요. 그래서 오래 살다 보니까 출세하는 경우도 다 있어. 무슨 식품들이 들어오는데 몇 억짜리씩 계약을 하는 것도만 동사무소하고 관계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사위원 대표로 가 있더라고. 요새 풍성교회 사모님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요. 풍성교회 사모님 오셨다 그러면 다 자리에서 일어선대잖아. 내가 뭐 이렇게 영광을 받아 목사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성도들을 섬기니까 베풀다 보니까 중요한 원칙이더라고. 교회는 섬김의 원칙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누리고 나 특별히 제 아내가 기도를 하다가 여보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런 생각을 들었으면 그 생각대로 하자고. 그래야지 아내들이 되게 주장을 해가지고 되게 목사님들이 원칙을 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습하지 않게 된 것도 큰 은혜잖아요. 원칙이 중요하다. 첫째는 자리를 지키라. 두 번째는 원칙을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셋째로 마지막을 기억하라. 아비멜렉은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대권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니까 고작 3년이더라고. 3년.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 오른 지 3년 만에 그는 왕위에 내렸을 뿐만 아니라 맷돌에 맞아 죽었어요. 맷돌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잘 보세요. 23절, 24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요. 종친이라고 뽑았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 다음에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그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그를 뽑아주고 밀어줬던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고향 선배니까 우리가 그걸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누가 망하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망하게 했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형제들에게 행한 죄값도 물으시고 그가 형제들을 죽일 때 보았던 그 피값을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56절, 5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의 비참한 죽음은 무고한 70명을 악한 방법으로 죽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속성이 있죠. 동전의 양면같이 한 면에는 사랑이 있고 다른 한 면에는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움으로 상을 주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불의함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평생도록 역사를 연구해 오셨지 않습니까? 평생 역사를 연구하시면 깨달은 것을 요약하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찰스 베어드 박사가 네 가지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사람들을 멸할 때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교만했을 때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교만에 빠질 때 망하더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50년, 100년, 200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마지막에 가면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역사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경우는 없다. 항상 남겨둔 자가 있고 그루터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갈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계산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살았던 아비멜렉과 같은 삶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삶. 마지막에는 분명히 우리 삶을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 항상 마지막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